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순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와 저희 가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사랑으로 이제 건강이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는 소망의 실체이며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성의 작용 혹은 어떤 지적인 활동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반대로 오직 인간의 이성에 모든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신비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조상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들을 밝히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3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또 설명하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계속하여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적인 논증, 또 증명, 또 논리적 추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창조의 사실이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내 아버지의 능력으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을 끼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은 바른 믿음, 바른 생각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물들이 쭉 나와요. 먼저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4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고 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아벨이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에 4절에 아벨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벨과 에녹이
이 모든 증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에녹이 또 아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재물의 차이에서 이러한 가인과 아벨이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섭리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역사하시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노아를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홍수죠. 경고를 받았고 그는 방주를 준비했으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였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오직 순종함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그는 길을 나섰죠.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니 그는 그 길을 떠났고 도착한 곳 역시 정말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거칠고 험하고 험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디에도 정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걸었고 그가 그 이방인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파악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있죠. 사라도 등장합니다. 사라도 그 태가 닫혀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라 자신도 또 아브라함도 출산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과 같았으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적, 합리적 판단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험적으로도 그들이 경험한 그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담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신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그 삶 가운데 경험하였으며 또 그 믿음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하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날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혹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이성,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에 혹시 내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마음에 근심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마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마다 주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장례 가운데 있는 우리 김한수 집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모든 장례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